우리 광고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 우리 윤홍식 군 오늘 찬양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이태리에서 모든 과정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홍식 군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며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때 빨리 이루고 성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성을 지켜내기가 어렵고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가 더 힘이 들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전보다 얻은 후에 그 유명세에 걸맞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후진국들보다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 자살률이 월등히 높은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곧 바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한 열심이느냐 하는 것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자가 그 열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광신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파괴자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삶의 방향을 잃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바브라가 그곳을 방문하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에바브라와 대화하던 중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영적 혼란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철학과 거짓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 그들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들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먼저 들었던 복음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에는 성도들이 휩쓸어야 될 4가지 방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첫 번째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방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전에 붙들었던 바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내 믿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기초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의 진정한 길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길이 보이고 진정한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건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밤하늘에 비치는 북극성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듯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의 인생은 결코 파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가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틀다 보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남침례교 총회장을 2번씩이나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방송 선교를 통하여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회 후반부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모님과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요, 담임 목사직도 사임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다시 일으켰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쓴 I Found the Secret, 나는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조그만 책이었지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책입니다. 그 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기초로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목사님은 가지는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게 되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에게 모든 어려움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세상의 늪에 우리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머리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던 시편 기자가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있을까? 세상을 둘러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둘러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기초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은 타인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횡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방향에 대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전에 보여주었던 모든 사람을 향했던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처럼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자격도 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에 값없이 주신 사랑, 우리도 값없이 세상에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년 전 LA 타임즈에 진정한 구원투수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투수였던 팀 버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8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오늘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자녀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입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2명, 과테말라에서 1명, 베트남에서 1명을 입양했는데 모두 몸이 성하지 않는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둘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구원투수가 아닌 생명을 위한 구원투수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구원투수로 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이 향해야 될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향은 위를 향한 방향입니다. 이것은 하늘 향한 방향이요, 그 실체는 소망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간직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를 즐기라고 하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삶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된 축복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할 때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또한 순교의 재물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천국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비전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위를 향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의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해변가에 내려와 삽니다. 이유는 해변가에 더 많은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고기 찌꺼기도 있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 갈매기들은 해변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여느 갈매기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고고한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세상의 초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이익만 바라보며 시선을 이 땅에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 사도는 먼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장에 대해 예전에 골로새 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온 천하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소망, 삶의 목적과 열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는 안정된 이 땅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통과된 이방 선교를 인정하면서도 유대인 공동체가 위협받는 것을 꺼려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이중성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의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깨트리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을 뚫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된 복음의 진리가 온 땅에,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1988년에 암에 걸려 왼쪽 발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치명적인 수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수 생활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 후 다음 시즌에 경기장에 나왔는데 그리고 8인용을 던져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일 후에 팔이 부러지고 결국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생을 포기하거나 절망감에 쓰러져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 희망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 후 출간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컴백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다시 일어섬, 재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자신의 발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빛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참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두 번째 달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닌 주님이 알려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구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방향으로 또한 오직 온 천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